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인생 길을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이 있었다면 가장 축복된 걸음들이었습니다. 또 주님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요. 축복을 전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택볼 하나교회 지교회당에서 우리 택볼 하나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하나교회 본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언제나 이 자리에 오고 싶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최 목사님 자꾸 재촉을 해요. 목사님 택볼 하나교회 지교회당을 버리실 겁니까?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리실 겁니까? 한번 와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 응답이 빨리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이 자리에 우리 택볼 식구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나마 우리 모든 하나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은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개개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었고요.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음에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진짜 복음의 사각지대를 보는 눈들이 이러한 기회 통해서 열려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 복음 팬데믹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제목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 회복한다면은 오늘 그 문제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 돌리고 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18장부터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죠.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될 것인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지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바로 네가 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끝나는 것이죠. 바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하는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은 아수르 왕이 아무리 군사를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화살을 성을 향해서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들을 성을 향해서 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아수르 왕이 치러 온다 할지라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은 결국은 왔던 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면서 말씀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 회복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인데 귀한 복된 시작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상처를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것,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꽃 같은 것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르고 시든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 비관적으로 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너희 환경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하고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로 통해서 많은 갈등들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낙심하는 일들과 상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최상국 목사님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진리고요, 그리스도만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인도 받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아마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은 그 어려움도 문제들도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행복했다라고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살펴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언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 해를 놓고 돌아보세요. 문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말씀 밖에 있으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착각해요. 사실은 말씀 밖에 있는데 잘 된다, 그건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데 잘 된다, 그거는 올바로 인도받는 것이고요, 말씀 밖에 있는데 내가 잘 된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고 맞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든다면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지구상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이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이 나와야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그 인생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져야 거기서 우리의 모든 생애와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로 답 나와지는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 불신자들이 빠져있는 운명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고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성도들이 모르게 될 때에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놨는데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살지만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더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에게는 더 필요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로 이 안에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오셨는가,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시작게 하시는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느냐? 먼저는 그분만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을 때에는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을 때에는, 또 도움 받기를 원할 때는 나를 누구보다 다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을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왔다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능력과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희생해 줄 수,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희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놓고도, 메시아를 기다려놓고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열받은 겁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너를 분명히 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인 걸 아는데 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장 추한 형벌이 있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여자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과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잡은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짓는 모든 죄들 때문에 우리도 원치 않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살고 싶은데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죄의 근세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근세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죄의 근세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의도 원치 않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냐? 죄의 근세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모든 현장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와 유혹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인지라 어려움 당하고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도 원치 않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셨는데 인간은 죄의 종만 아니라 사실은 사단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마는 나도 원치 않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결국은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도둑질하는 자로 이야기를 했어요. 도둑놈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의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이 무언가라고 좋은 것을 줘요. 강림의 천사로 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게 쉽게 빠져들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줘가지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말들 아닙니까? 네가 성공한다라는 거, 네가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결국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그게 속한 자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인도요, 세상의 그 어떤 영웅들도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오히려 더 무너집니다. 보세요. 정치인들, 영웅들, 그의 말로에 가서 마지막에 생애 보세요. 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도둑놈에게 붙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건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만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17장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운 만큼 큰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는 귀중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에 그들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을 이야기했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 했어요. 사단 마귀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큰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왜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을 얻어도 결국은 허무함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는데 어느 날 찾아온 것이 공황증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조울증에 빠지고. 왜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전혀 모르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이 세상 것,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빠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요,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귀중한 축복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길을 찾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길을 찾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반석처럼 됩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허무함과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빠지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반석처럼 되고요,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는 건세가 누려지게 돼 있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많은 축복의 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극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이 전극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흑암의 역사들은 무너지도록, 세상의 건세들은 무너지도록 그 건세를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셔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 길을 찾은 자와 길을 찾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흑암과 혼돈과 공함 속에 빠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은 자이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반석처럼 돼요.
건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늘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들 우리가 회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만 확인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또 다른 설교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사명자라면 더더욱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내가 겪는 문제와 고통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갈등과 고민과 문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심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현장이 어디신 줄 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왕이 분봉왕이죠.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왕이죠. 헤롯 왕이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넓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이 아니라 로마 행정구역 속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모든 사람이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행정 속에 있는, 행정구역 속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가, 로마가 정책을 아주 잘 폈습니다.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평화 정책을 폈어요. 주변 나라에.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확장시켜 나갔었어요.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이사 황제가, 시저죠. 시저가 팍스 로마나해서 평화 정책을 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들, 문화들 다 인정한다.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를 주라 하면 된다. 가이사를 주라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분들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당신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고통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체험토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쏟기 쉽습니다. 여러분, 현실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쏘가요. 그래서 잠시 완전히 실패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잠시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환경 바라보면 쏘가요. 환경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롯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바라볼 때에 멸망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했어요. 환경이 좋아 보였어요. 그게 롯이 선택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바라고 썩는데요, 우리 현실이 잘 풀릴 수 있잖아요. 마치 요나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참된 표적으로 요나를 살펴봤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했어요. 현실이 잘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쏘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쏘가요. 그래서 잠시나마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현실이라도 그것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과 실패와 외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몰아가신 사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아니 한 번 기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면 됐지 무슨 10번이나 기적을 행해가지고 결국 빠져나오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10번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절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잊지 말라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복음 붙잡았는데 복음 증거하겠다는데 문을 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려움과 핍박들이 환난들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축복된 나의 일들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 나의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요, 나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그리스도가 축복하신다면 그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나가면은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져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년의 한 해를 위해서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이 삼칠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아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고 오늘 있는 현장입니다.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나가서 정말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2021년 축복 가운데 맞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알고 파고들면은 우리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놓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와 주의 종들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교회들 위에 또 몸된 교회와 이 택포를 하나교회 지교회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